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코 잊지 못할 내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가 결혼한 날. 근데 남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군대에 입대한 날은 안 잊어버립니다. 군대에 입대한 날하고 그 군번만큼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집사나 또 권사나 장로로 안수받던 날 정도는 정말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005년 6월 5일날 집사로 안수받았고 2011년 7월 4일날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1999년 9월 9일입니다. 9가 5개 쫙 이어졌던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 잊어버립니다. 그날은 그 당시 제가 근무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지금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진급시험이 있던 날, 승진시험이 있던 날입니다. 그 다른 직급에서 승진은 전부 인사고과나 근무 평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심사승진을 하지만 대리에서 가장 올라갈 때만큼 꼭 필기시험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험 과목이 이제 3과목을 시험 봤는데, 이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전공 과목 해가지고, 공통 과목은 우리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이만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규정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무회계서부터 뭐 비상계까지 전 분야를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은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정산학, 이제 이것 중에서 자기 전공을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봤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기가 선택하는. 그렇게 세 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때는 뭐, 상대평가라고 해서 1번부터 20 쭉 성적을 매겨가지고 공속 수요만큼만 딱 자릅니다. 그때 당시에 5배수로 시험 봤는데, 그때 저 시험 볼 때 그때가 5자리가 됐습니다. 5자리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그 이상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이 시험을 보니까 제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비록 그 교회는 우리 강권사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한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 그때 나갈 때 있습니다. 그 오전에 시험을 보고 그날 바로 발표납니다. 오후에 이제 사무직 과장 합격자 명단이 딱 발표되면서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89점으로 1등을 했고 2등이 81점이었습니다. 저하고 8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당동 본사에서 바깥에 씹혀졌습니다. 이게 시험 발표가 나고 시험 대상자 명단이 25명 명단이 작으면은 이제 우리 사무직 같은 경우는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동글뱅이하고 세모하고 잘 몰라 세모하고 X표고 이렇게 칩니다. 근데 제 이름 옆에 동글뱅이 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원에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희 과장님이 한 분이 저만 동글뱅이 치고 다른 사람은 다 세모 아니면 이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 사장님 주재 그 임원회의에서도 김영준이가 당연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험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랬더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한 10분 앉아있으면 벌써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화책을 봤습니다. 만화책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였고, 그리고 그 98년도에
제가 외국어 시험이 10문제 있습니다. 그 10문제를 위해서 방송대학교 그 일본 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방송사라는 게 뭐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승진시험 볼 때는 뭐 히라가나 가나다나 이건 다 쓰이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임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제가 과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내가 실무자의 위치에서 실무 책임자의 위치로 한 단계 올라서는 직장인으로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노 권사님들 세 분이서 5,000원을 내가지고 15,000원을 우리 강 권사한테 주면서 축하한다고 남편을 와이셔츠라도 사주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에 대한 그 고마움으로 전보다는 좀 더 자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분기별에 한두 번 했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노건사님들의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1999년 9월 9일이다 보니까 곧바로 2000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는 뭐 밀레니엄 시대니 새천년이니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우리 그 공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서울시 간부 출신들이 사장으로 왔는데 그때는 민간인 출신이 왔습니다. 민간인 현대그룹 부회장 출신이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사는 공공성하고 기업성이 있을 때 공공성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성이 경영합리화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기업성을 더 강조해가지고 공사에도 이 회사 이윤을 굉장히 챙기는 그 막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시대에는 변화가 굉장히 많다.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받는 봉급에서 10분지 1은 11조가 아니고 10분지 1은 가족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라. 네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학교를 가든 또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네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동료들하고 술을 마시든 어쨌든 10분의 1은 너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라.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장모였으면 당연히 그냥 온전히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또 진일보해야 됩니다.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의 진보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진보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하였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니까 그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갖다 대어도
그 병이 나았다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젊은 여자 디모데에게 진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경전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용사꾼이었던 기드온이 용사가 될 줄은 본인 자신도 몰랐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명령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권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근근히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고 진보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진보할 수 있을까? 4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훈련하면 변화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사울이 바울 사도로 변화되고 진보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훈련은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훈련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힘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힘있는 장수였으며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풀가에 앉아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로 7명의 형들이 낮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돌 던지는 훈련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훈련의 효력은 나중에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사울왕이 아팠을 때 다윗이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며 찬송을 불러주었으니 왕이 병이 상쾌하게 나았다고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만 그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 이마를 정성으로 맞춰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훈련은 내가 나를 이기게 하고 나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군복무를 수도경비사령부 제3단 경비단이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부대의 주된 임무는 이 수도 서울의 방어와 그 다음에 폭동 진압 그리고 청와대 외곽 경비입니다. 그 당시 사령부가 필동에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필동에 있는 사령부에서 6주 생활하다가 여기 세금정 여기 북악스카이에 있는 우리 주둔지라고 합니다. OP 거기에서 6주씩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34개월인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금정 OP에 근무할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은 그 북악스카이 대검정에서부터 팔각정까지 약 4km를 매일 아침 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지가 아니고 계속 오르막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매일 뛰어가는데, 뛰는 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그 왼발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군가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박수 치고 군가까지 부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쫄병 시절에 매일 야구를 했습니다. 같이 가지고서 맨날 쳐져가지고. 그런 그 낙어에 대한 보상은 아침에 점호가 끝나고 부대에 들어오면 고참들이 그냥 이런 구타하고 기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뚫리게 맞다 보니까 올라가서 하는 군가에 그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 군가 있지 않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맨날 두들겨 맞으니 이게 그런 불평불만이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3번째 OP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주씩 두 번 했으니까 4, 25주 차에 됐을 때는 3번째 OP 근무할 때는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번에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같은 행동을 21번만 하면은, 같은 행동을 21번만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다니엘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상 22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된 사람은 오랫동안 반복한 그런 훈련의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은 자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면서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진보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우리 자신을 진보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하며 자기가 자기를 초월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평생 전도하며 살던 사도입니다. 그는 오래는 곳은 없어도 전도할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또 전도할 것을 찾고 나서도 또 먼저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사역하다가 기도로 마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기도는 항상 자기를 넘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나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도시였기에 기도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목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진보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서
또 나를 넘어서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진보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나도 변화 진보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도 내게 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각절의 영감을 받아 기인의 역사를 했다고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늘 자기를 훈련시키고 기도하며 또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큰 변화와 진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총나라와 위나라가 이 호로곡이라는 그 지형이 아주 험한 곳에서 나라의 운명에 걸린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기에는 전술 전법에 능한 제갈공명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그 강력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 대군을 100만 대군을 협곡으로 유인해서 유황불라 태워 죽이려는 그 화공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납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갈공명이 이 모사제인 성사제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하늘이로다 하는 이 뼈아픈 독백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훈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받으면 변화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넘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명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그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한 손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래꿀자교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두 눈이 뽑히고 그 세 줄로 묶인 채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의 머리털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자기들의 신 다곤이 잡아주었다고 그 다곤 신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삼손을 끌어다가 그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때 그 신당 안에, 다곤 신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지붕에만도 3,00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10,000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삼손은 그 다곤 신당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서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브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외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넘어뜨리니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뭐 얼마나 죽었는지 자세한 수치는 없지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사사기 1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도 사명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에스더도 그 죽기로 작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녀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에스더가 그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자 그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비상한 힘을 주었고 그 결과 하만의 흉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이걸 불임절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일 축제를 한답니다. 불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사명으로 유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의 재료를 주시면 굽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에 그 어떤 사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그 과감히 선제해야 합니다. 그 속으로 선제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서운 힘이 나오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